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죄란 법률을 위반한 것이나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국가의 법률이나 또는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보다도 보다 본질적인 면을 주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란 모든 불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까지 다 포함해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면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전제로 한 계명에 대해서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사람끼리 관계에서의 보편적인 행위를 규정한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계명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 계명을 더 우위에 두고 있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성문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 하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불순종은 불신앙의 열매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의 열매다. 한데 사단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인 이 믿음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면서 행위의 문제로 살짝 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마저도 마치 인간에 대한 종기적인 행위를 통해 얻는 것처럼 애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얻도록 하셨고 인간의 행위는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스로 죄의 미혹에 이끌려 지은 죄, 곧 자범죄고 또 하나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죄책이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죄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유혹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품거나 심지어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명 인사도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품고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문제가 많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죄에 가두지 못해서 안 달랐냐? 왜 사람이 다 죄인이냐? 무조건 사람을 죄인으로 하는 기독교 교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의 성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법률적인 그러한 죄인, 크라임이나 영어로 guilty가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의 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개인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과 책임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대표인 가장이 계약 조항을 지켜내지 못하면 온 가족이 그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소하잖아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뭐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러죠? 우리도 밥상머리 누가 와서 하나 집어먹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 인류 전체를 그냥 죄로 가두고 하나님이 그냥 으름장을 넣고 지옥 보낸다.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류 전체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것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왜 그게 큰 문제냐? 그것은 그것을 두고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을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단순히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그 죄의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된 어두운 죄의 기류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부터 영적인 혼란이 자꾸 이렇게 치솟아오른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였습니다. 한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켜나가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결을 지키는 것이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 한데 그것을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파괴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아내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그것도 잠시 잠깐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죄 위배라는 것을 비유하자면 이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벗어난 순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되었고 서로의 관계는 깨어졌고 자기 자신들조차도 스스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주체하지 못해 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고 변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이라는 생존의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미혹에 의한 죄가 들어옴으로써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 영적인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영혼과 건강한 자의식부터가 파괴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모든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안 죽었습니다. 결과는 사단이 말한 대로 죽지 않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말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수술을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로 바꿔서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충동질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다가온 죄의 벌은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죄 지으면 뭐가 생겨요? 관계가 파괴돼요. 첫 번째 내 심령이 파괴되겠지만 두 번째는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부부지간에 순결을 잃으면 뭐가 생겨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내 심령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 파괴된 관계를 정리하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는 바로 치명적인 것으로 하나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데 뭐가 죽었느냐?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서로 연결된 단일체요. 영혼, 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체로서 그 인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더라도 영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인격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가정이 온전한 것인데 영을 못 바라보기 때문에 반쪽짜리 결혼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서 흔들린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반석이 든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깨어져 정체성이 무너진 것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갇히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인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면 인간의 가치가 고상해져요? 타락해요? 타락해요. 낮아져요. 가치 없는 인간이 됩니다. 범죄하게 되면. 셋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 주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범죄 후로는 에덴에서 쫓겨나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섯째, 영적인 세력과의 관계가 뒤틀린 것으로 한번 사단에게 통로를 내어준 것인데 문제는 사단은 그 통로를 폐쇄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죄의 결과는 죄의 유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로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미혹, 그리고 죄로 또 온 책임, 죄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죄성과 이 죄책감이 아마 우리 마음 밑바닥에 누구든지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죄성이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주를 벗어난 본능적인 욕심으로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한 죄의 충동적인 일면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창세상 실제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죄질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살면 하루도 수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가인의 후예로 그 성정조차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고 어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만 죄에 빠지지 않을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이겨요? 안 돼요.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죄책감 문제로, 죄책감이란 죄가 가져준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죄책감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간혹가다 들다 보면 그 죄책감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범죄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쇄살인범들, 사람 죽여놓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 죽여서 무슨 재미삼아 나구라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분명 범했는데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양심 자체가 그냥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데 반대로 죄책감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늘 우울하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마치 트라우마처럼 평생 그 죄책감이라는 트라우마 속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습니다. 참 묘한 상황입니다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누가 많이 받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평안하게 살 싶은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실제 나는 죄책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미혹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이 정신적인 혼란이 더 막중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죄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데 죄책감은 쌓여있지, 죄의 미혹은 다가오지, 해결은 안 되지 하니까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상담을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참 묘한 현상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결단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랍니다. 자백이 흔히 하는 말로 일실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일실직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용서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불의, 악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와 거룩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거룩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부터 태어나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부모가 알고 네가 했지만 내가 언제 했어 안 하고 발품 빼지요. 안 했다고 부인해요. 대부분 사람들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졌다고 자꾸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죄책감에 빠져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려다 말고 하지 말고 아무튼 철저하게 죄를 토해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했다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용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십시오. 한번 해결한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가 용서가 안 된 것이고, 용서 안 됐다면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떨쳐야 할 이유가 뭐냐? 죄책감은 반드시 우리 속에 상처를 가져주고, 그 상처는 연면을 가져줘요. 연면. 그래서 자꾸 그 죄에 갇혀 있고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계속 그 죄를 들여다보고 살면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반대로 그걸 떨쳐버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 죄만 들여다보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금연학교를 다니면은 담배 잊고 살다가 금연학교 하면 또 담배 얘기를 들으니까 담배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이렇게 반대로,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지려고 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쏟다 보면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되어 믿음을 잃고 하나님 언약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낳은 어머니는 나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 안 잊어요? 안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고 부르시며 다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 몰라서 찾고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담의 영혼을 깨우시고자 그가 숨어있는 죄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물과 음식으로 살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한번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좀 수상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지 나는 아무 죄가 없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말 다 알잖아요. 다 말아먹은 여자. 시아버지하고 이상해가지고 그 새끼 낳고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라합은 아예 그냥 공식적인 아주 기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내. 참 성경에 묘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밧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내라고 기록해요. 밧세바라고 기록해야 하잖아요. 다말이나 라합의 이름을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밧세바라고 기록해야 하던데 밧세바를 기록하지 않고 우리의 아내라고 기록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다윗이 지가 뭐라고 두 사람의 썸씽이 있었을지라도 사실 아닙니다. 밧세바는 우리의 아내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솔로몬을 낳고 왕위를 계승했을지라도 우리 아는 영원히 밧세바는 영원히 우리의 아닌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인간의 지약성을 아주 기묘하게 드러내요. 그런데 왜 이런 여자들까지 성경은 굳이 밝혀왔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든 그 모든 죄를 품고 죄를 해결시켜 구원하러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도 다마이 같은 여자도 라합 같은 여자도 우리아의 아내 같은 그런 여자도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품고 대속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말이나 라합이나 우리 아내보다 조금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 나아요? 많이 나아요? 각자 생각하실 일이고 그럼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제3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한데 문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13절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런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3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너의 벗은 몸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이미 알고 있으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심령을 회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데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회개하지 못하고 반대로 변명함으로써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용서받기를 선택하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서 제 책임 자체만 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고 발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한 길은 회피가 아니라 회개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문제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숙지해서 아프더라도 나 자신의 범죄 사실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줄 압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거나 범죄한 사실 자체로부터 도피만 하려 하면 마음은 더욱 병들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지금 참 어둡습니다. 좀 밝아야 하잖아요. 밝고 뭔가 좀
건강해 보여야잖아요. 표정들이. 그런데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상처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오는 상처들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인간끼리 있는 상처를 해결한다고 서로 푼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리 상담을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밑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썩어서 내 심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표정도 밝아집니다. 알겠습니까?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짓눌려 있으면 밝아질 수 없어요. 내가 문제가 많아서요? 힘든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그건 표면적이에요. 그냥 지나가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겪는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짓눌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심령 속에 죄가 부패해서 내 심령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빠져나와야 밝아질 수 있습니다. 평안함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키더라도 밝은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밝은 사람. 그냥 밝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날씨도 워낙 괜히 혼자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자 괜히 고독한 척, 봄인데도 가을인 척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밝아야 돼요. 가정도 분위기도 밝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사람은 항상 밝고 농담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떠들기도 잘하고 이렇게 밝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심한 그냥 밥 먹었는데 말하지 마. 그냥 맨날 야단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침울해가지고 도대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불필요한 인간의 개념 가지고 짓눌려가지고 막 깔아뭉개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고 어디 그러냐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부간 농담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냥 장난도 치고 그게 건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우리 한국 사람 체면이 너무 있다지. 체면이 뭐예요? 너무 남을 의식해요. 너무너무 남을 의식해서 스스로 무덤파고 그걸 허우적거려요. 그러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죄를 털어버리고 내 마음 심령이 밝으면 삶도 밝아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온 지 한 달 됐대요. 동네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았대요. 양복 다 입고 까만 양 입고 성경 읽고 그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교회 살기 전부터 도망갔다고 그러네요. 이런 껍데기 이게 경건이 아닌 거예요. 경건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심령이 밝아요. 알겠습니까? 밝고 웬만한 사람들 보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활기차고 그냥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지면은 내 속에 뭔지 모르게 평강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절대 찌르는 사람들은 집사 직분을 안 세운대요. 그리고 절대 직분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항상 밝은 사람, 그냥 활발한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 직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교회 안내하는데 어서 오시 없었어. 교회 회당 오는데 신발 똑바로 신고 가야지. 양복 색깔 되겠어요. 좀 잘하고 내게 똑바로 입고 해야지. 늦었어. 오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죠? 이건 뭔가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한 테 오더라도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는 거고 내가 밝아지면 밝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예전에 그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내가 검은 안개를 끼우면 온 세상이 다 검어 보이고 밝은 안개를 끼우면 밝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죄가 사람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털어버리면 내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정말 가벼워요. 그죠? 제 짐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과거에 저는 용서했습니다. 과거에 미래 제 예수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털어버리시 바랍니다. 털어버리세요.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미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또 그 죄를 안고 갑니까? 빠져나오세요. 해결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사실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화롭고 그렇게 되는 것이 거짓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면 그냥 다시 그냥 치워버리고 다시 애들을 살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 하나님 굉장히 인생을 갖거든요. 한번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가는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죄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고 그 결과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킨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 죄의 대속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하나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창세기 3장 14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에 노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모일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생각은 하와 때문이고 하와는 뱀 때문이고 뱀은 사단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 물으셨고 하와의 죄는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뱀과 사단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제 책임을 물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과 사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물은 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 물으신 것이고 사단과 뱀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인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러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벌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잘못에 대해서 뭔가를 알도록 하는 동기로서 이렇게 체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잘못된 체벌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한데 참 성경이 역설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그걸 다 짊어지게 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인간은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책임을 일단 물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설적으로 그 죄책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믿음을 통한 대수라는 방편으로 해결하시고자 작정하셨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고생하여 땀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상급도 겪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책임을 딱 물어놓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해결책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책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해결하고 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한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자유를 지니고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하셨고 하나님처럼 말에 권세가 있게 하셨고 인간을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사자는 사자로,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해서 고양이가 신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도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을 신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기 특성도 있지만 각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각자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은 눈앞에 뱀만 쳐다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뱀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잖아요. 사단. 뱀을 조종하는 사단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은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깊이 신뢰하지도 못했었고 불확실한 신앙에 빠진 것도 문제였지만 다른 한편은 영적인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죄의 미혹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사단이 죄를 가져다 줍니다. 고상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오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그 사단이 나를 침범해서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를 볼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뱀에게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뱀만이 아니라 뱀을 움직이는 교회의 사단의 정체를 깨뜨려볼 수 있었다면 아마 뱀에게 소화 넘어가지 않고 뱀탕 끓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소화 넘어갔어요. 사단은 이처럼 뱀이라는 미혹의 앞잡이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미혹에 빠뜨리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약한 곳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것이 장점과 동시에 약점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장점이 있었어요. 뭐가 장점이냐면 대단한 당시 시대를 보면 아주 미남자인데 미남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보면 머리카락입니다. 풍성한 머리카락이 있어야 미남자인데 압살롬은 그 자기의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결국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어요. 나무를 칼려가지고. 우리의 장점이 곧 우리의 약점이고 나의 잘난 점이 사단의 도움을 주십니다. 인물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물 잘난 여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거울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 때문에 다들 대부분 넘어가요. 그죠? 다 자기 잘난 권력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잘난 돈 때문에
잘난 인물 때문에 뭔가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곧 나를 미혹하는 도구, 사단이 사는 도구인지 모르고 잘도 빠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배후에 뭐가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자녀된 권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왕이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사람들은 안 쓰고 살아요.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따라서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쫓아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배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막 붙들려가지고 힘들게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통의 그냥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뭔가 내 마음이 막 침륜에 빠지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뭔가 분노에 빠지고 뭔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살다 있어요. 이상한데 뭔지 모르면 빨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 줄 알고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너하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시는 따라갈지어다. 그냥 남자 청춘을 만나가지고 눈이 막 뒤집힌 경우가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배의 역사는 사단의 시를 알고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목숨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하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일반적인 독약이 아니고 사상 영적인 독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들었더라도 우리에게 아무 침해가 없을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악한 세력의 통로를 우리가 집어서 결박할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방언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알다시피 참 감당치 어려운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책감에서 빠져나가고 어떻게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죄를 피하는 길도 알려주셨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유된 사실을 깨닫고 죄를 대적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가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